에스더입니다. 제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운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나서 그냥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캘리포니아로 한 5년 전인가 제가 내려왔는데 이곳에 오자마자 정착하기 너무나 이렇게 바빴었고 그런데 정말 뭐랄까 의외로 하나님께서 저를 특이한 방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미디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이렇게 피부로 느꼈고, 또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그 타락한 세상 문화,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화, 음악, 할 것 없이 문화가 굉장히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폭력과, 음란과 물질 만능적인 인간의 욕심과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막 부추기는 그런, 이 세상 문화, 유흥 문화,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자란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정말 우리 심령의 성품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죠. 찾기 힘듭니다. 특히나 신앙적인 내용, 정말 참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작은 부분이나마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참 이렇게 단편 영화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크리스천 뮤직, 그러니까 기독 음악, 크리스천 음악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음악적인 재능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귀하게 보였고, 그들과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러브콜을 한다고 하나요?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이런 작업 같이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참 반응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캘리포니아 와서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텍사스 있을 때보다는.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래도 잘하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재능이 정말 주를 위해서 더 대외적으로 쓰여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전달될 것 같아서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자기 자신의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제한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 작업을 통해서 이게 당신의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그 기회들을 막 놓치는 것을 제가 많이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자신도 막 이렇게 낙심되었었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근데 정말 주님도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죄 용서함 받고 그런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소유를 고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를 때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자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를 고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이만큼만 줄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따라간다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명을 가진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완전한 헌신이 안 됐고 아직까지 내가 완전한 헌신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을 고집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다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정말 찬양을 잘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 형제와 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페라 그런 쪽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소프라노, 테너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많은 교회 활동을 했었어요. 찬양하는 활동. 근데 여자분은 그 성악을 한 사람이고 남자분은 전혀 성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그냥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제가 들어도 굉장히 정말 뭐랄까 실력이 있었는데 사람이 좀 조그만하고 덩치가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을 벌리고 찬양할 때면은 목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보이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말 같이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쓰임받는 도가 되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보지 않겠느냐고.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작업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리코딩 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진사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간혹 일을 했었어요. 결혼식도 가고 뭐 많이는 안 갔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로 제가 돈 버는 일보다는 자원에서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었죠. 사역 위주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전도하는 일에 섰었는데, 이 사람이 딱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막 자기의 기대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전문적인 분들이 이렇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고 막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스튜디오 없어요. 그냥 서로 뜻이 맞으면 교회 안에서 자리 얻어가지고 그냥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보다, 다 주어진 환경보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고. 근데 그분의 생각은 저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 또 내가 이걸 찍을 수 있으니까 같이 우리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보자. 복음을 위해서. 그거였거든요. 비록 뭐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물론 리코딩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하면 더 완전히 완벽한 나올 수 있겠죠, 결과가. 그만큼 돈도 들고. 근데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의 결심이에요. 결정이에요. 꼭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져야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할 마음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게 나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많은 이게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항상 이렇게 헌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제안했던 이 프로젝트는 그분이 할 수 없었는가? 근데 거기 정말 제가 말하고자 했던 그 취지, 그 의도를 알았다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뭔가 부족해도 했겠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본인의 기준, 본인의 어떤 기대치, 그게 먼저 앞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참 서운함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그 경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걸 요구하실까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불만해요.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되지 못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찬양을 하면 그
그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꼭 성악을 하고 내가 정말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서 내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너무 다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내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버려요. 제한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솔직히 그 재능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재능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잠시 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안 갔던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렵고 그 길에 대해서 몰라서 막 주저한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내 생각으로 다 이게 해결해 버리는 거는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제가 사실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케 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먼지가 막 날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켜요. 인간은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어떤 사물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재능을 높이 사고 특히나 그 사람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어떤 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그쪽에 공부를 해서 갈고 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송을 하고 할 때 참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근데 딱 이런 일이 있고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을 했어요. 정말 들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원하실 때 얼마든지 제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릴 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이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수고 직업 가수고 또 막 이런 사람들 뭔가 리코딩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작업했었으면 얼마나 더 그런 사람들이 더 심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 상으로 제가 봤는데 어떤 분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또 전쟁 중인 것 같은데 그 전쟁 중에 있는 어느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그 음악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아마 첼로였던 것 같은데 그냥 작은 악기도 아니고 큰 첼로 같은 악기를 가지고 다른 무대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폭격이 터지고 이렇게 뭐 사람이 죽어가고 하는 그런 전쟁터에 가서 난민들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공연을 하면 어떤 콘서트 홀이나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하면 돈도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또. 근데 그 모든 것이 없는 그냥 정말 위험한 전쟁터에 가가지고 자신의 귀한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유명한 연주가가 쓰는 악기 같으면 그런 데 가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목숨도 위태롭고 자기 악기도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거기서 아랑곳 하지 않고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폭격에 맞아서. 네,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난민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가족도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난민들 희망이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읽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연주가고 그 재능이 정말로 의미있게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많은 재능들은 사람들이 정말 물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보수가 있어야지만 하고. 근데 정말 이 모든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이런 재능을 갖고 나 태어날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재능은 거저 줘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거저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근데 간혹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 치유 은사 이런 거, 이거를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몇 이상 야릇한 기도원에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홈리스 사역하면서 홈리스를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동영상들을 만들고 있을 때 초창기 좀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영상 중에 하나 어떤 음악을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음악 말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뭔가 좀 특별한 그들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노래를 넣고 싶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읽으신 듯이 제가 다니고 있는 현재교회 헌금송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한 자매가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자매가 부르는 그 찬양이 완전히 제가 찾고 있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찬양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홈리스의 삶과 너무나 일치한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삽니까? 특히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상처받고 찢기고 절망적인 그런 삶. 그래서 그 찬양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고 정말 제가 만들고 있던 그 동영상과 굉장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그 자매님 목소리도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웠고 정말 재능 있는 자매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부탁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이런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음악을 썼으면 좋겠다. 같이 작업해보지 않겠느냐. 제가 뮤직비디오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 자매가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 의도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텐트촌, 그 홈리스들이 있는 텐트촌에 가서 그 텐트촌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배경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초라한 거죠. 그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꾸미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고, 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뭐랄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깨달음도 주고 싶었고, 그랬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그래서 정말 똑같이 이전에 그 한 형제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취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 복음적인 내용을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또 영상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알려주겠다, 자기의 어떤 일단은 뭐 기도해 보겠다,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완성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곡을 딱 넣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좀 바빴나 봐요.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걸. 이 작업 다 하고 난 뒤에 딱 말하기를 자기는 그걸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곡을.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뮤직비디오는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그 곡을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음악으로 넣었는데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무 이렇게 정말 꼭 맞는 곡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 영상을 보고 자기 곡하고 안 맞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맞다고 자기가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판단에서 봤을 때 안 맞으니까 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든 제작자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맞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재능, 자기가 소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고 내 곡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제 그 비디오 함께 그 비디오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홈리스에 대한 그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그런 비디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초라한 텐트와 정말 쓰레기가 가득하고 거기 강변가에 정말 그들의 정말 초라한 모습들만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 동영상이니까요. 거기에 본인의 음악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그렇게 뭐 삐까뻔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나까지 초라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부분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제 동영상이 아주 멋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멋지다 그죠? 막 좋아할 그런 내용, 그런 화려한 내용이고 정말 멋지고 재미난 이미지가 들어있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환승해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한 부분이 됐었는데 더 자부심을 느끼고 쉽게 허락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홈리스의 삶, 그런 거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죠? 초라하고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그게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이미지 이런 것이 타격을 받을까봐. 근데 그걸 넘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프로젝트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라면 내가 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주님 주신 재능을 쓰지 않고 허비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았고 그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다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는데 한 사람은 달란트를 딱 하나를 받았어요. 그 하나를 한 개 받았으니까 그걸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쓰지 않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걸 해결을 하는데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는 떳떳하게 당신이 주신 거 그대로 받으소서 뭐 그러면서 받았던 걸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결과적으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모든 능력, 모든 환경적인 요소, 건강,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앞세우고 또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앞으로 있을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막 기뻐했어요. 나중에는 다 예수님은 다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 할 거지만 그 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의 입성 전에 그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멋진 말도 아니고 당나귀 하면 깃도 작달망하고 다리도 짧고 머리는 몸에 비해서 크고 어찌 보면은 초라한 동물 아닙니까? 타고 가기에는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보는 것이 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 쓸데없는 치장하지 말라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근데 그때 나귀를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어느 동네로 가서 이렇게 나귀가 묶여있는 거 보면 주인한테 말해서 선생이 쓰시겠다 하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 너는 이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듯이, 그래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듯이, 분명히 그 나귀 주인에게도 미리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그냥 어느 동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네로 가서 길에 이렇게 나귀가 묶여있는 거 보면은 주인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쓰겠다니까 좀 주시오 해가지고 툭 데려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님 제자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너희들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물건이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가져갔다 나중에 안 갖다 줄지 어떻게 알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못 가져가게. 근데 이 사람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렇게, 잔말 없이 순종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저에게서 쏟아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정말로 그것이 저한테 첫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때 제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과 물질과, 그때는 제가 물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드려서 막 가슴 아팠지만 막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걸, 그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믿기 시작했었고, 그럴 때 어떤 이해함이 왔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모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기 원하시면 제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주님을 처음 이렇게 성령으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막 첫사랑이 제 마음속에 막 가득 찰 때 하나님 주님을 막 경배하고 싶었어요. 예배하고 싶었어요.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저한테 막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그때 찬양을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막 목소리가 좋아야 성가대 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다. 내 마음으로 막 주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가 안 이뻐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또 은혜를 주셔서 목소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노래를 잘 못해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제가 막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 찬양을. 그래서 그게 내 자신을 드렸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거기에 예스하고 아멘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저희한테는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재능이 있고,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 너를 좀 쓰고 싶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제가 좀 뭐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참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 저들의 반응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완전히 프로페셔널 안 하니까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와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내가 좀 더 나은, 이렇게,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것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 사람들이 함께 했을 텐데 좀 낙심이 되었었고. 근데 솔직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제한을 해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일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쓰십니다. 우리 작은 것을 쓰십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남자들만 세워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사건,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먹였냐면 한 남자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먹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쓰십니다. 크게.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해요. 정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의 재능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마음껏 쓰십시오. 언제라도.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분들의 재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터치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엔 저희 비디오는 계속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계속 연주될 테고, 사람들이 열어볼 때마다 전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 또 헌신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을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인의식을, 그러니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나귀 주인처럼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볼품없는 그 별거 아닌 그 나귀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왕 중의 왕,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한 일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 어리석은 한 사람처럼 묻어두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얼마든지 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서서 언제든지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다가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이 잔치를 즐기자.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삶을 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